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영이 성령님 당신의 영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영이 성령님 당신의 영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영이 있어야 할 곳에 왔습니다.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곳에 왔습니다. 주님, 이제껏 육신을 채우고 육신을 기뻐하겠다면 이 시간 나의 진정한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나와왔고, 진정한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즐거워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하며, 성령님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늘 즐거움으로 화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쁨의 노래로, 찬양으로, 주님 즐거움의 노래로 주님께 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의 영으로 다정하시고 즐거움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희락의 영으로 가득 임하사 우리의 입술에 주님 미소가 번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당신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고 주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주님의 자격되심으로 그저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이전의 것들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전의 것들을 돌아보며 훔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뛰놀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춤출 때에 우리와 함께 춤추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노래로 화답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거니리셨던 그 기억을,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사 우리와 함께 다시 거닐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눠 주십시오. 친밀함의 교제를 나눠 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해요.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모든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은 어두니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해요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다리는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 주님, 당신의 완벽한 그 통치, 당신의 그 완벽한 다스리심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통솔하실 주님,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신 하나님 나라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 머물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에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춘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허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 살아온 것과 범죄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 하사 예배의 자리에는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기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서산기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군복무 중인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우들 또한 군복무 기간 중에 깊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메인자가 되고 은혜의 메인자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없고 드리는 사람만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또한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 신우는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간단히 모임이 있습니다. 간식도 나눠드리고 잠깐 교제할 예정이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오키나와에 있는 관계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찍이 와서 제자 훈련이나 다 준비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금요일로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다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좀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내일 제가 새벽 3시 반 차여가지고 영상을 밴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영육간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교회 성경 쓰기 대회 안내 드립니다. 서산기시교회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우리 신우부 어제 이제 처음 모였고요. 간부 가족은 지난주에 함께 모였는데요. 한번 사진이 있나요? 사진 잠깐. 지난주에 한 30명 중반대 정도 본부에서도 막 오셨어요. 본부에서도 한 2가정 정도 오셔서 오늘도 3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거 참석하시려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요거 때문에 오기 시작한 가정도 있고. 다음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 다음 이 사진도 넣어주셨네요. 다음. 없나요? 감사합니다. 요 시간대에 유치부실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 돌봄이 우리 저희 교회 가족하고 그리고 신우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로테이션조로 아이들 케어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 막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그게 이제 양쪽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제 신우들도 한 신청 인원은 18명이군요. 18명인데 휴가 이것저것 때문에 못 와서 어제는 11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에서 한 50명 넘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녹화할 예정입니다. 녹화해서 제가 자료 이번 주에 거의 3시간씩 자면서 만든 것 같아요. 하고 바로 와서 또 새벽 예배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환 만들고 하는데 이후에 다 끝나면은 녹화해서 올리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하여튼 녹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눌 예정이니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봤으니까 저희 서산 사랑방도 지지난주 종강했거든요. 종강 그래서 같이 시간을 또 교제하는 시간. 다음요. 다음. 책 읽고 우리 목사님 다 같이 한 몇 권 읽은 건가요? 여러 권 읽었습니다. 책을 다 열심히 읽으셨어요. 독서. 기도에 불이 붙으셔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응답도 받고 영적 체험을 갑자기 막 하시기 시작하고 지성도 열리고 좋습니다. 다음. 이렇게 한번 웃으시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 휴무일이잖아요. 해미도서관에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서산사랑방 책도 읽고 계시고 충남도서관도 가는데 충남도서관에서도 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만남이 다 지역 주민들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기시교회 새가족반 8월 우리 학생부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위하여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시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공군 서산기시교회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온라인 새벽 예배를 이제 구분해서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오키나와 일본에 있었을 때 또 이제 외부 그 출장 갔을 때도 찍었던 것들 따로 해서 혹시
또 그거를 또 찾으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QR 코드 찍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수령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번에 그 병 859기로 전입 온 김은성 형제가 앞으로 사산기지교회 군종병으로 섬깁니다. 저희 하준 형제는 10월에 전역 예정이고요. 새로 은성 형제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교육사 출장 2번이나 갔어요. 안 가고 교육사 목사님께 부탁하려다가 기도하는데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갔는데 진짜 대박 인재들이 막 하고 싶어서 아주 똑똑한 애들도 많았고 영적으로도 탁월한 애들이 아주 훌륭한 이 신앙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은성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여튼 아주 열정적인, 눈빛부터 익을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열정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인데요.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이렇게 또 동역할. 나중에 보실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들,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삶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하고 입히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필멸자인 인간 가운데 주님 영원한 영생의 불멸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사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각 지체들과 권속들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지혜를 받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구원의 종교입니다. 많이들 기독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 그만큼 이 사회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포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치유와 회복의 종교이기 전에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이 구원 가운데 치유의 요소가 있고 총체적인 구원 안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 구원을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치유와 회복하기만, 치유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도외시하고 어떤 거짓된 것을 찾으면서 진실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게 됨을 입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여정, 이것을 구원의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치유와 회복의 종교이기에 앞서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오늘 특별히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그에 앞서 구원의 개념을 빼놓고 보신다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오늘 오후에 있는 제자훈련은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을 좀 심층적으로, 에덴 동산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맥락에 있어서, 선악과의 맥락에 있어서 나오는 3장 8절에서 13절 본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벗었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벗음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 아담과 하와죠. 그날
그날은 바람이 불 때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숨, 바람으로 표현이 되죠. 비유와 상징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숨, 영,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이 어떤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각하고 감각하는 것을 이제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셨다, 할라크, 걷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것을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저는요, 믿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란 내지는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주 그냥 진짜 이 선교의 가장 최전방. 지난주에 이제 무슬림 한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 괴한들한테 얼굴에 총을 맞고 14번 정도 칼에 찔렸는데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누가 총을 쐈고 누가 찔렀는지도 몰라요. 그 동네 주민인데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서 이빨하고 턱이 다 부서진 거죠. 총을 맞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총으로 쐈던 그 사람과 학술을 할 수도 있었고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사람인지라 사람이긴 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라는 말은 한번 듣고 싶긴 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소식이 한국에 알려졌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그 방글라데시 목사님을 모셔서 이 외과 수를 이렇게 다 받아서, 그래도 얼굴이 좀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여기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혀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이 아주 깨끗하게 이 성형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 무슬림 지역에서 오늘날의 일이에요. 오늘날의 일. 저희는 오늘 주일 예배 갈까 말까 피곤한데 이제 정말 그 프론티어처럼 이 선교 최전방에서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지인 어떤 형제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란에서 지하교회, 이란 무슬림 지하교회, 한국 교회는 1000명 막 대형 교회죠. 무슬림 국가에서 교회 인원 한 어떻게 될까요? 20명, 30명, 지하교회니까 30명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듣기로는 5000명, 지하교회 교인 5000명. 또 오늘 새로 왔어요. 새 가족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꿈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내가 예수인데 메시아다, 그 계시를 받고 그러면은 예수가 맞나 보다 고민하다가 교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듣고 매주 새 가족이 오고 막 수백 명이 올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저희 찬양팀 막 앞에서 뛰죠.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이제 저녁하고 나서도 저희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멀리서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신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자 훈련 마지막까지 받겠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같이 나눴는데요. 이란 그런 교회는 히잡 다 쓰잖아요. 여성들이 교회 들어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진짜 하나 됐잖아요. 히잡 벗어 던지고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이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네요. 이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집단,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면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산기지교회가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시면은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하신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경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이켜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동산에 거니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저희 집이 공개합니다. 백사동 305호예요. 저희 집 주소를 공개합니다. 305호에 계시는 거예요. 아세요?
안방에도 계시고요, 부엌에도 계시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할라크 동행하시고 걸어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영안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시는데, 동산에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듣고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는군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른 죄인의 모습과 참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도 주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완전하시고 무흠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죠. 도둑은요, 도둑의 장기가 무엇입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인생이, 우리의 이 인간이 이 원죄로 타락한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존재인데, 피해 다니는데, 그런데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황진호, 네가 어디 있느냐. 김아묵의 집사님, 집사,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죠. 영락교회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안은 외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셔서 만나신 분이신데, 어머니는 하여튼 영락교회에서 만나신 분이신데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신의주 살 때 이제 독립군 생활하실 때 복음을 전해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북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이북 저희 외할머니 아직도 그 떡을 발음 못하세요. 떡을 발음 못하고 할머니 떡 해보세요. 장난으로 그러면 똑 이러세요. 똑, 떡이 안 되세요. 똑. 이게 이북이시죠. 이북분이신데 그때부터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이북에서 이제 그때부터 뭐 신의주 제일교회인가 담임하시고 이후에는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셨죠. 이 한경직 목사님이 군선교회 거의 뭐 최고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 표 딱 걸고 설교하시면 막 수백만, 뭐 이렇게 막 100만 명 모여가지고 막 전도 집회하시고 그러셨죠. 그분 방에 보시면은 그 돌아가시는 곳 마지막에 남산에 보면은 방에 이렇게 큰 이렇게 문구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방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 왜 숨냐? 너 왜 나 피하냐? 너 나 부담스럽냐? 너 죄 지었구나 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예전엔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사랑이었고 복이었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아멘.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왜 벗고 있니가 아니라 그거 누가 알려줬지?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해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벗게 된 것을 완전히 그냥 어떤 숨기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뱀의 미혹, 그거 안 죽는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걸 이라는 미혹을 받고 먹게 됨으로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주님 아시는데 꼭 물어보셔요. 아시는데 기도할 때도 아는데 꼭 확인하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12절, 아담이 이제 말하는 거죠.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 탓합니다. 이 남편분들이 가끔씩 아내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아내 탓을 여보, 제가 잘못했는데 여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탓하는 거, 탓, 변명, 정직하지 못함, 이건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자신을 숨기는 것, 자신을 감추는 것, 위장하는 것,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그걸 듣고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먹게 됩니까? 본인이 먹은 건데 뱀이 나를 꿰었다. 여러분, 이 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옛 뱀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인 거예요. 그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돌려서 마귀와 사탄을 상징으로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 뱀이죠. 실제 형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뱀입니다. 그가 어떤 자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뱀의 특징, 마귀의 특징,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온 천하를 꿰기 위하여 마귀가 쓴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 사람 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불의한 거짓으로 친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당해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선악과의 비밀, 그럼 왜 만드셨는지, 왜 죄를 지었는지, 그거는요 이 오후에 상세하게 함께 볼 예정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 술에 물 타고 이 진리의 이 거짓을 1% 정도 섞는, 99%는 진리인데 1%를 섞는, 0.1%의 그 비진리를 섞는,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미혹을 받고 어떻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먹게 되고요,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은요 상당히 이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왜냐면요, 벗으면 어떻게 되죠? 가리게 되죠. 인간은 가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가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월감으로 가려요. 우월감은 죄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 마음이요, 자고함, 인간의 교만함, 이 자고함은요 죄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가려요. 여러분, 우월감을 교만이다 해서 우월감을 죄라고 하지만 열등감도요 죄의 열매입니다. 열등감이 왜 죄입니까? 왜 죄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했는데 내가 형편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열등감으로 꼭꼭꼭 방어 기제로 가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은 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심리학자, 예전에 사회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본래적 감정이 수치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결과 열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등하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열등하다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열등하다고 알려줬습니까? 그것은 뱀이 알려준 거예요.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저는요, 제가 좀 오픈을 하면요, 제가 서산사랑방에서 한번 오픈했지만 저도요, 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이제 사실 칼 융이 말한 용어죠. 컴플렉스가 이제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이고, 그것을 순화해서 버튼이라고 합니다. 버튼.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자꾸 갈궈요. 막 이 군대, 옛날 군대에서 좀 그랬어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컴플렉스를 누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싶고 너무 많이 배우고 싶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데 기도를 하다가 차라리 태어나기를 천재로 태어나면은 이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쭈쭈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천재가 아니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하니까 엄청 꾸짖으시더라고요. 그게 죄라고. 도대체 너는 너 모습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네가 네 모습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냐? 잘못된 거다. 제가 한번 정신을 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면접에 앉아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 면접을 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나요가 질문이었어요. 면접의 질문. 제가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그래, 나의 컴플렉스는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의 약점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요, 제가 컴플렉스가 생긴 이유가 주변에 너무 뛰어난 사람을 보니까 전국 수석 내지는 전국 석차를 보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여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무쪼록 이제 저는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면접을 보시던 교수님 몇 분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고개를 뒤로 하면서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신 거예요. 본인들도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고개를 끄덕이신 두 분은 우리나라 관악산에 있는 S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맞다고.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유학도 미국에 있는 최고 대학 나와서 그랬는데도 이게 비교가 되는구나.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컴플렉스가 있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열등감을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신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열등감을 심어주고 누가 우리에게 열등하다 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봐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인간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군 생활도 끊임없이 내 동기, 내 동료, 나의 이 경쟁자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기서 열등감이 나오고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월감을 느끼는, 둘 다 죄인 거예요. 열등감은 자고함이고 열등감은 자학함, 자책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서 숨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견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200명 정도는 목회해야지, 500명 정도는 돼야지, 교회 1000명 정도는 가야지 내가 노회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주님으로만 기뻐하고요, 그 사람은요, 얼굴 주님, 파님 엘 파님, 히브리어로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아는 자요. 대면하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죠. 주님을 본 자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꺼져가는 걸로 내가 이거 빛이야, 나의 빛은 나의
나의 학력, 나의 집안 배경, 나의 재력, 이게 자신의 빛인데, 하나님 안에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빛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낯을 피하여, 여호와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회복이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뱀, 마귀, 사탄은 그 주님의 낯을 피하도록 우리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주님을 피하는 인생이 이 창세기 3장이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4장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등남을 하게 돼요. 그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바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이 상처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색이에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과 아우가 주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막 안색이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너 얼굴빛이 왜 달라지니? 라고 하면서 방금 7절 읽으셨죠? 7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낯을 들고 다녀요. 왜냐?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집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죄가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죄 지을 위험에 놓여 있구나. 근데 너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 말 다음에 일어난 것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또 물으시네요. 아버지한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아들한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이것 가지고 뭐 신학적인 어떤 막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냥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주님이 가인이 죄 짓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 지금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있네. 너 죄 잘 다스려야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말 딱 듣고 헛기침 한번 하고 들로 동생 내려가서 그냥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볼 때 그 불편함, 그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셔서 그 상처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한번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기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면요 그 땅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 인생이 되면요
방황하는, 이 땅, 이 인생에서 방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내가 다니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나한테 돌아올 것 같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더 이상 이 살인의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얼굴에, 그 몸에 표식을 박아두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7배나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 말은 7배나 죄가, 이 벌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지 마, 이 말이에요.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좀 베푸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가인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 다른 상처를 보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뒤로 가면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4장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라멕도요,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3절 2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에게 말하는 거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뚫려야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터 복음서와 계시까지 쫙 뚫릴 수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창세기를 뚫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이 근원, 제네시스, 근원이죠. 근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7배일진데 이거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라멕이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를 친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다시금 살인죄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라멕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24절,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77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상처를 입혀 내가 77배로 징벌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라멕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 하셨는데, 라멕은 하나님이 7배야? 나는 77배,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징벌하겠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본인이 심판자가 되고 본인이 입법자가 되고 본인이 실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라멕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표현들, 결국에는 이건 490번이에요. 490번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7번, 70번, 이 표현이 이미 라멕 77갑절이라는 것이 나오는 배가 되는데, 7배의 벌이 가인한테 막은 것인데 라멕이 77배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경의 이런 용법들을 좀 이해하시면 성경 읽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7번을 복수하면 안 된다, 7배로 복수하면 안 된다. 근데 77배 복수한 사람이 있다? 그럼 너는 490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갚는 일, 원수 갚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입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서 막 동기부여 영상 짧거든요. 옛날에는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그분의 동생이 저희 장신대 교수님이셨어요. 손은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중세 신비주의 진짜 재밌게 공부했는데,
손준 회장님이나 뭐 하여튼 그런 분들 막 들으면은 이 얘기 안 들으면 막 인생 망가질 것 같아요. 대학 못 가면 인생 완전 망하는구나 싶어요. 그게 비진리죠. 왜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모두 뭐 인생 전체가 다 서울대 갑니까? 서울대 1, 2, 3 뭐 파리 대학은 뭐 1대학, 2대학, 3대학, 10대학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인생의 진리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무엇이냐? 이 마음에서부터 숨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겠다. 나는 군에서 쭉쭉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드려야겠다. 그런 것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필요하다면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낯을 피하는 삶이 회복이 되는데요. 회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자 보세요. 복음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이나 전체 진리가 다 계시된 것은 이제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형벌일까요? 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 말은요 주의 낯을 피하여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요 주님의 낯을 피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주님의 영광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절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정도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이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벗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꿰물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불순종하게 하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뱀의 미혹이 있었고요, 그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 인간이 우월감과 열등감과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고 자신이 더 잘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벗었음을 아시고 가려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입음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은 이렇게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은 벗은 자들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꾸며가지만, 하나님은 벗은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벗은 자들을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헛된 것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찾아내시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인생, 내가 내 스스로 메이크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새 사람, 새 존재가 되게 하시고, 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상처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고 빛 가운데서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고 주님의 낯을, 주님의 얼굴을 주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차.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노라 하고 우리의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가하고 상대방을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복수하는, 스스로를 열등하다 하는, 자책하고 자학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주님의 손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덮어주시고 만져주사, 성령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상처마다 회복되고 아픈 것마다 치유되며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서산 기시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